24장 13절, 페이지로 140쪽입니다. 페이지로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오늘 내용이 깁니다. 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가 중요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다 같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게 하소서.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40여일 동안 이 땅 위에 부활한 몸이 승천하기 전에 계시면서 곳곳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어요. 어떤 때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방에 나타나서 평안을 주셨고, 도마 같은 경우는 내 눈으로만이 아니라 손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때에 거기에 나타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며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의심하던 제자들이 주님 만나고 확신을 얻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 주님 만나 평강을 얻고, 그래서 이곳에만 머무르던 자리 이제는 갈릴리로 가라, 삶의 현장에 갈릴리로 가던 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제자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부활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이름은 안 나와요.
아마 다 이게 그 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나와요. 부활 주님과의 만남 이전에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본다고 하면, 이들은 부활 주님에 대한 소식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부활에 관하여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옆에 가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아니 그것도 아직 모르냐고,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주 얘기를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은 아직 못 만났고 지식도 있습니다. 말도 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알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옛날 성경에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그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뭐 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수심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왜 이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엠마오에 내려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나요? 어떤 때는 때로 잘못하면 나도 이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알기도 많이 합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들의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느냐?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고 바랬는데 결국 뭐였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되고 눈에 보이는 나라에,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에 지금 로마한테 있는데, 속국이 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 대통령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다르게는 예수님 가까이 따르는 우리도 한자리 하면서 성공을 목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엠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자가 다 소용없다, 옛날 생활로, 옛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한두 번 이런 실망과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단계를 거치가 없잖아 있습니다. 다 거의가 처음에 나올 때는 내 야망, 내 소원, 이 세상에서의 나의 바람의 성취를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그분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그런 것도 많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많이 해주세요. 아픈 자가 낫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긴 적도 있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인 자가 해결받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때는 내 바라는 야망대로, 바라는 목적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이때의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허락한다고 하더니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누구나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정치적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왕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 단순하게 한 부분만 세상의 이스라엘만 속력하는 그러한 왕으로 온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로마서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지 아니하고, 이해강 지사님 잘 외웠었는데 의와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 언젠가 외우더니 잊어잡수셨나? 언젠가 그거 외우시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 야망을 채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게 부분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지만, 죄사함 받고 진정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평안을 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구원의 축복을, 하늘의 큰 것들을 바라는 그런 것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요,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과의 새로운 깊은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이런 거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 주님은 그 제자들과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소망 야망에 대해서 인간적 실패를 할 때가, 낙심을 할 때가 새로운 부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살다가 어느 때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세상 일의 모든 거에 낙심했는데 낙심한 그때에 부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그 자식 성공하는 것만을 최고로 갔는데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나도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 개념으로 모든 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는 거기서 부활 주님을 만나요. 거기서 부활 주님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돼요. 한동안 흔들리다가 부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이렇게 떠났으니 나는 다른 아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고 그들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해요.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요. 이것이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우리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인간적 야망을 만들기 위한 기복신앙의 신앙이 아닙니다. 일반 미신들과 같이 비나이다 내 소원 다 이루어질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교회 나온 사람은 언젠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진리를 미리 깨달으면 실망하지 않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최고의 실망자일 거예요. 최고의 실망자 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실망 속에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실망했는가?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이 육신적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음도 이기고 모든 거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새 사람이 됐고, 왜 이렇게 실망했는가? 그를 만나지 못해서 실망했을 때 부활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각자의 깨달음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당한 현실이 지금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문제를 처하는 상황을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부활 신앙의 눈으로 그거를 보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까지 이긴 그 사건에 부활 주님을 만나면 그걸 이겨요. 죽음도 이겨요. 어떤 억울한 누구한테 말하자면 뭐 그냥 사기당해가지고 배신당해가지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부활 주님 만나면 그것도 용서할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의 죽음과 죄와 세상 문제와 근심과 환경과 낙심과 절망을 까지도 이긴 부활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잠들어 두어서 못 본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홀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문제 속에서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 깨달을 것은 내가 믿음 없어 흔들려 낙심했을 때 부활주님은 내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하면 눈만 열리면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이상한 신비 얘기가 아니고 진리로 마음으로 깨달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네. 주님이 이대로 함께 있으네. 영으로 말씀으로 그분이 함께하는 그거를 경험하면 달아나. 이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같이 가는 것을 그냥 만나려만 생각했죠. 그러나 그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부활님 만난 이 두 엠마오가 내던 제자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부활 주님이 뭔가를 만나자 33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요. 자, 33절 성구도 있긴 있었는데 그냥 여기 본문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33절 읽어봐요. 시작.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중요한 것은 곧 그때로 일어나.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 주님 만나면 즉시 그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가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엠마오로 가던 자가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게 부활 주님만을 체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낙심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가 부활 주님을 만나니까 체험하니까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 사명의 장소로, 거기 지금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 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간증입니다. 부활 주님을 만나면요,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뭐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어떤 기쁨에 관하여, 무언가. 이들도 가보니까 지금 다른 사람도 부활 주님 만나가지고 막 얘기들을, 간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도 가더니 자기들이 예수님과 떡을 떼다가 거기서 눈이 띄어져 가지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 또 성경을 풀어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그 체험,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나도 낙심해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 말 했겠지요. 나 솔직히 실망해 가지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려가는 나에게도 부활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니 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바라기는요, 부활 주님 만나서 예수님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내 신앙 고백에 관하여 할 말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꼭 잘 살아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려가는 신앙일 수도 있고, 바로 못 살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질 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부활 주님 만나서, 말씀으로 그분 만나서 깨닫고 돌이키고 간증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오늘 이들이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려가다가 거기서 돌아서 가든 아니면 넘어서 가든 좀 지체했더라도 어쨌든 일어나 가지고 올라가서 마침내는 올라가는 이 두 제자는 그렇어요. 내려갔었지만은 만나서 다시금 그로 올라가서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 증인이 가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 주님과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와 삶들이 모든 면에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날 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는 자들도 없잖아 많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도 보면 과학이 그렇게 많이 했지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봤어요. 이미 태어날 때, 자 한번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청년, 그 전에 우리 영상으로도 한번 봤지요. 지금도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준비한 거를. 네, 우선 이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태어날 때요 여기 양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요, 다리가 받은 뭐 그냥 요 평균처럼 발 하나 요거 하나 달라붙고 없습니다. 이 사람 한국 갔었지요. 지난 한국 가서 이런 환경 태어난다는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닭발처럼 생긴 왼쪽 발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희망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어서 세계 곳에 다니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저분 모실 수 없는 유명한 강사예요. 그리고 자기도 살아가며 자기 뭐라고 하냐, 나는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저게 그냥 입에 말릴 말 한 번 뭐 쇼로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하지만 두 번, 세 번 못합니다. 근데 지금 몇 년째 인생 그렇게 밝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합니다. 왜 내가 이럴 수 있었겠는가? 첫 번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 주님을 만났고 부활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없지만요, 나중에 이 없는 것은 몇십 년 잠깐이고 주님과 같이 나도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통사고 하다가 다리 하나 잘라졌습니까? 부활 주님 못 만난 사람은 왜 다리 내 다리 그러다가 술 먹고 좌절하다가 인생 패망으로 끝난 사람 부직입니다. 부직이에요. 근데 부활 생명을 갖고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요. 또 한 사람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그 책도 나와 있어요. 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책도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간에 내가 설교도 했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가씨예요. 이 아가씨는 레나 마리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 출신의 가스펠 싱어 가수입니다. 저분이 한번 찬양하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좀 준비했으면 저 친구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그 저분이 부르면요 은혜 안 받는 사람, 똑같은 노래인데도. 근데 그녀는 날 때부터 그녀 역시 팔이 없었습니다. 두 팔. 왼쪽 다리는 30cm 정도입니다. 아주 짧아요. 30cm. 오른쪽 다리 하나만 정상인 장애였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의사는 사흘 동안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대요. 어떻게 저 아이를 보여주나? 근데 사흘 후에 안 보여줄 수 없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 레나를 보고 그 어머니는 장애아인 그 어머니의 참 흉측한 모습의 아이를 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아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이는, 그 어린 하나이는 웃기 시작했대요. 찡긋하고.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키우면 되지 않겠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로 키워보자고. 그래서 이 엄마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밝게 키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레나 마리아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교에 갔다 와서 울었습니다. 왜 우니? 나는 왜 친구가 없어요? 주변 애들이 친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조용히 레나 마리아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대요. 레나에게는 늘 지켜주시는 더 좋은 친구가 있단다. 너에게는 늘 함께 해주는 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내 친구고 너와 함께 계셔. 그때 이게 영으로 역사하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그래? 하고 믿어진 거예요. 레나 마리아는 수영선수 됐습니다. 점원 가지고. 장애인 가가지고 점원 가지고 수영선수 됐고, 그러가 이제 또 성악에 대해서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대요. 노래는 목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이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한마디로 노래는 그렇게 해야만 생명이 있어. 근데 이가 한마디로 노래 잘 못 부른다라는 어떠한 그런 거였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가 시무룩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때에 전화벨이 하나 울립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레나 마리아 맞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전하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힘들고 애로울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애들 친구가 옆에 안 왔지만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에 대하고 있다는 것을 하라고.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낙심 속에 있다가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후일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셨고 지금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나보고 대라면 나는 약한 내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거예요 라고 했어요. 부활 주님 어디 있냐? 내 안에 계셔서 늘 나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신 이런 몸 가지고도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의 증거다. 이런 입술 이렇게 찬양하는 이것이 나는 바로 부활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내 환경, 내 여건, 내 문제 많았지만 부활 주님과의 만나 용기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부활 주님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십시다. 이게 오늘날 부활 증인 아닐까요? 모든 게 내 원대로 다 잘 됐기 때문이만일까요?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주님을 만날 때 와지는 인생의 나의 새로운 변화된 삶. 저는 어제 장례 예배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장례의 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노예가 아니고 옛날에는 같은 노예였다가 분립된 부천에 평안 화평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개척했던 한경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어요.
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설교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남는 것에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다 남은 거를 부스러기를 다 모으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고 밥풀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 뒷정리 이런 거 잘해야 된다. 이런 그때 설교했던 게 지금도 저도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장래에 돌아가셨다. 90살에 아흔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연세대 그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저보고 기도 순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갔어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어제가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모든 거 하는데 야, 참 멋있게 위대하게 살다 간 분이구나. 이북서 6.25 이전에 피난 온 분이요. 이북이 고향이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한국 전에 국군 용사로 일하게 됐고 나중에는 경찰 지서장을 했고 그러면서 뭡니까 장로님이 되어져요. 가나안 농군학교 있지요. 김용기 장로님 거기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대도 전도사님이 되어져요. 이제 주님을 만나고 기표를 간 다음에 경찰서에서 은퇴하고 이제 퇴직 20년이 될지 하고 그러고서 장로님도 되면서 신학교에 가서 전사님 돼가지고 목사님도 하고 그러면서 신협이라는 거를 초창기 여기 신협 돈 빌려 쓰기 어려울 때 그거를 만드는 운동을 해서 장신대에다도 세웠고 그 지역에다가는 세웠는데 김용기 장로님 아들이 김용일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목사님 됐어요. 김용기 장로님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 어제 와가지고 그분이 조사를 하더라고. 자기하고 7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 아버지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분 아닙니까?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 받으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하대. 이분은 얼마나 그저 철두철미하고 원칙적이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분인데 이러면서 이제 했고 그러다가 쭉 이제 모든 거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사람은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안돼. 조폭 두목이 죽으면 누가 많이 와 있을까? 조폭들로 꽉 찰 것이고 참 어제 보니까 괜찮은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그분의 아들도 와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한 50대 된 여인이 권사님이 조사를 해요. 시로서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도 나중에는 시를 많이 써서 시를 책 3권을 남겼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그냥 울어버렸어. 그 권사님이 시 중에 다는 못 기억하지만 애 셋과 함께 길거리에 내동자 쳤을 때 목사님은 저를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며 그 밥 위에 김치를 찢어서 얹어주시던 목사님 잊을 수가 없고 알고 봤더니 이분도 이제 시인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3일 딱 병원 가가지고 하고서 뭐 긴 병 없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때 그 살아계실 때 그 시를 올려드렸대. 그러면서 그 시를 다시 하는데 그걸 딱 그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상황은 그런 것 같아. 시를 해석을 해보면 그 에세와 함께 아마 길거리에 나앉게 된가. 근데 목사님이 그에게 밥을 차려줬고 김치를 찢어서 얹어주며 용기와 힘을 주셨던 목사님. 저분이 내가 청빈하고 열심히 산 정말 그런 분인 거를 알았지만 지금 돌아갔을 때 그 사랑받은 자가 그 조사를 하는데 나는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김치 얹어줬다고 고마울 사람이 있을까? 내가 너무 못 산 게 아닌가?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하여 내가 뭐를 살았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래
나 죽어졌을 때, 내가 세상 떠났을 때 정말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마지막에는 그 가족들이 사촌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아버지 형제들도 보니까 다 예수 믿었는데 명절 때나 언제 모이면은 사부 합창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던 모습이 생생해서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고 한경원 목사 천국 환송 예배예요. 천국으로 환송해준다. 그러면서 환송의 곡을 불러드린다 가지고 가족들이 다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사부로 찬양을 쫙 해서 올리는데 저게 신앙 명문 가물이구나. 참 멋지다. 정말 멋지다. 근데 더 멋진 거는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왜 연세대 거기서 했는가? 자기 시신을, 의학생들이 의사가 되려면 사람 몸을 다 이렇게 해부해보고 하는 실습해야 되는데 그걸 기증하신 거야. 내 몸 죽고 되려면 땅에 썩으나 거기 가서 그렇게 하나, 그저 연대에다가 기증한 거야. 야, 마지막 갈 때까지도 이 시신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건강하게 사는 의사, 좋은 의사 그러라고 기증하고 가는 저 모습. 왜 저렇게 살을 수 있을까? 부활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 소망을, 신앙을 가졌기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세상 것들을 초월하기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화환도 받지 않고 조의금도 받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 다 살만하고 그런데 일절 안 받습니다. 그 나도 빈손으로 갔지. 그러나 많은 감동을 받고 왔어. 야,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다르구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분을 만날 때 그들은 슬픈 기색이 아니라 기쁜 기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거기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서 말도 했고 삶도 보여줬고. 오늘 우리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때 되어질까? 그 두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떡 흘러 가지시고 축사하려고 할 때에, 기도하려고 할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았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길거리 올 때에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해되고 그때부터 벌써 은혜가 임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부활 주님 어떻게 만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부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성경으로 풀어줄 때, 그렇다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깁니다. 근데 뭐를 들어야 되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부를 때 되어져.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거에 만난 부활 주님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날도 만나기 위해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풀어줄 때에, 혹은 내가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에 부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려질진데 말씀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 요즘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수십 년 읽은 말씀이지만 또 나가면서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야, 이런 말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날 어떻게 하다가 세상 거 바쁘다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다 끝난 걸로 끝나버리고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기도와 거리가 멀으니 신앙 하나 견디기 어려워서 요만한 저만한 어려운 환경만 와도 흔들흔들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얼마나 많아지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을진데 세상살이 힘들지만 바쁘지만 그런 중에도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않다냐. 말씀과 가까이 하여서 내려가는 제자가 아니라 엠마오로 올라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